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임한다.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임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임하시고 또 주님의 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한 동네라고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한 동네. 자, 한 동네. 이 지금 누가복음을 적은 사람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 의사는 정확한 사람이죠. 이 동네가 어딘지 몰라서 한 동네라고 썼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알았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다 지금 사실이잖아요. 누가가 확인하고 혹은 믿고 확신을 거해서 쓴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어디에 있었는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뜬 소문 듣고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왜 이 도시의 이름, 이 동네 이름을 안 쓰고 그냥 한 동네라고 썼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묵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동네라는 그 묵상을 시작하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요, 그 성경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도 그 한 사람에게 접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반면에 사람들은요 참으로 주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뭐 어느 집 자제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하던 사람이냐, 뭐 이것도 그렇지만 선교제가도 얼마나 그런 걸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대답하고 하다 보면 사람은 없어지고 그 사람을 설명하는 주변만 남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가 빠지고 그냥 누구를 설명하는 그 주변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시 그 소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릴리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나사렛 그런 동네가 있나? 요셉 목사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란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세상의 기준으로 딱 갖다가 보니까 메시아는커녕 그 메시아의 후보생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주변을 설명하는 것을 가져가면 그 메시아 심사에서 그 서류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시선도 예수님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다르죠. 즉 한 동네, 그 동네가 어딘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한 동네라고 하는 그 큰 어떠한 지역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아야 될, 나음을 입어야 되는 그 한 사람에게 지금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온몸에 나병 들어 썩어가고 있는 한 사람. 또한 이 사람도 이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져 있습니다. 즉 누구인지 정말 기억되지도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요 저기요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람 취급 안 했던 것이니까요. 당시에는 그런 미미한 존재, 즉 그 죄인 중에 죄인, 부정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자,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 향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설명하는 그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나를 세우시고 애써야,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세우셔야 되고 그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것, 그것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이 무엇으로도 입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예가 입혀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르되.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몸에. 자,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온, 전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여기저기 많이, 뭐 팔에도 다리에도 몸에도 목에도 얼굴에도 그 나병이 있다, 그래서 그냥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영어에서 보면 그냥 그게 full이라고 돼 있죠.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원어, 여기서 쓰인 이 원어의 뜻은요, 전체인데 그것이 안과 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안과 밖.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들린 사람은요, 그냥 여기저기 군데군데 전체적으로 나병이 들린 것이 아니고, 뭐 표현을 하자면 문자적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것도 꽉 차 있고 보이지 않는 속도 다 골마 있는 것이죠. 이 온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얼마나 그러한 충만한 단어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지금 누가복음 지금 5장인데 4장에도 한번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 단어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충만함이라고 표현됐어요. 그게 4장 1절인데 그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 충만이라고 썼던 그 단어가 여기서 온 몸의 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군데군데 조금 많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 사람은 완전히 나병 들려서 완전히 골마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좀 없는 사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힘든 사람? 뭐 이렇게 보일까요? 이 정도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치면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No cure, 불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죠, 그냥. 그래서 뭔가 소망이 있던 삶이 이렇게 좀 떨어진 절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망인 거예요. 무망.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온 몸에 지금 나병이 들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 자, 그래서 나는 불치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나는 무망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종이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과 같은 그 나병 환자의 당시의 그런 사람의 운명이에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희가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모여서 살다가 그렇게 또 생을 마감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율법으로 보면 2000년 전 혹은 더 옛날로, 제가 모세 때로 돌아가면 뭐 레위기에도 그런 율법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으라,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라, 그리고 윗 입술을 막고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따로 살아라, 진영 밖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된 사람이죠.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얘기로 하면 진짜 불가촉이죠. 불가촉. 가서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누가 보이면 피해가고, 그리고 너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눈에 띄도록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살려내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복음은 언제나 누구도 살려내요. 그 인생의 나의 형편의 어느 지점에 있어도 살려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어떤 그런 기준이 누군가 있다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조금 더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무망한 자들인 것이죠.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소망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 살려내는데 그 누구의 어떤 형편이든 그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살려낼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몸에 나병 들렸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자,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완전 무망한 사람이고 스스로 불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희망이 없던 희망이 이렇게 생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런데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엎드려서라고 하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혹은 멀리 계시지만 그냥 엎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 앞에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면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치유고 이것이 회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난 믿기는 하는데 멀리 계세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항상 멀리 계세요.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마치 그 얼굴 앞에 우리의 그 몸을 낮추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딱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자기를 낮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무망한 자였습니다. 사람이 쳐다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지금 엎드려서 지금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항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낮추는 그 항복, 그 무엇이건 그 어느 지점에서든지 우리가 항복할 때 그 항복하는 그 지점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얼굴 앞에 엎드려서 하는 그 간구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지금 이 짧은 말이 지금 기도입니다. 간구죠. 근데 저는 이 짧은 몇 자입니까 이게 이 짧은 말 가운데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기도의 정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정수. 자,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네, 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이 호칭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랍비여.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공생의 기간 중에는 랍비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5장의 12절 사건은 그 전의 사건, 5장 초반에 있는 사건, 4장 후반에 있는 사건 뒤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소문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있었던 그 소문, 믿어지지 않는 그 소문, 온갖 병에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기어오고 걸어오고 막 뛰어오고 절어서 오고 부축해서 오고 들려서 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호칭이 아니라 주님, 그 주님,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르죠. 원하시면. 자, 이 원하시면 이런 뉘앙스를 보면 이게 믿음이 흔들리나? 믿음이 좀 없나? 뭐 이렇게 좀 더 세게 안 하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반대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의 이 입장은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위임입니다. 전적인 위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원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절박해요. 근데 이 절박한 것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주님께 주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얼굴 아래 자기 자신을 낮췄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그 위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나의 형편이 정말 이런데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절대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의의가 꽉 차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주님 반드시. 근데 이 반드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주님 간절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그것을 위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얘기하죠. 나를 깨끗하게. 자, 깨끗하다는 것도 이제 클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반대인 것이죠. 지금 율법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unclean에서 클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깨끗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쓰인 원어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지금 병, 이 환부들을 조금은 좀 걷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안과 밖이 다 골마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통째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통째로. 저는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그릇.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요거 조금 뭐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디즈니랜드에 데려가면 여기 있는 거 다 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이용권, 일주일 이용권 사주거든요. 근데 하나씩 와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엄마 저것도 타도 돼? 나 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돼? 한두 번은 귀엽죠. 나중에 계속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때릴 것 같아. 그냥 다 하라니까. 이거 다 넣을 거야, 다 넣을 거.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의 그릇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것이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숨 좀 쉬게, 나를 좀 살만하게, 좀 내가 불편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나 보시죠, 나 지금 보시죠, 내 형편 보시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쓰인 원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였던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 파워였죠. 여기서 말하는 하실 수 있나이다의 원어도 똑같습니다. 주님께는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이 뜻을 이렇게 지금 직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이죠. 그냥 이것이 깨질까, 이 벽이 무너질까, 저희가 이렇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쳐다봐요. 저 벽을, 어떤 문제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 저기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렇죠. 저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즉 견고한 짐보다 더 센 것이 저것을 쳐야 돼요. 그것이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나병 환자가 쓰고 있는 단어가 딱 그거 쓰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두나미스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안과 밖이 내 형편이 완전히 무망인데 주님 이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두나미스 파워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자, 이것을 강구하시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 기도하는 거에서 정말로 정말 겸손하게 그 주님의 그 얼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자세, 이것을 오늘 아침에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근데 그 열정 중에 한 모습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적극적 겸손입니다. 적극적 겸손. 내가 정말 소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주님께 딱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적극적 겸손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드릴게요. 경주마 있죠, 경주마. 이 경주마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경주마 1년 내내 뛰는 연습합니다. 아주 그냥 폭발하는 그 엔진을 달고 뛰는 것 같은 게 경주마예요. 근데 그 경주마가
딱 그 자기 경계에 와가지고 딱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문을 막 칩니까? 나가겠다고? 그러지 않죠? 어떡합니까? 마치 목석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호각이 탁 불리고 문이 탁 열리는 순간 어떡합니까? 폭발하는 엔진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 모습을 표현한 헬라어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하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네, 길들여진 야생마 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폭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폭발한 능력으로 나가는 게 온유한 자거든요. 저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자세가 저는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주님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리고 주님 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지금 자기 형편 막 외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딱 맡기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두나미스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폭발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겸손, 아주 단단한, 아주 힘이 충만한 그런 겸손한 기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를 강구하고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래서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그와 같은 이 나병 환자를 받고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대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임한다. 즉 지금 13절에서 그 치유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치유가 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모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자,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의 유대 그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즉 율법에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손만 못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을 타니까, 소위 얘기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미셨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 뽑아왔어요. 처음에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이렇게 피켓 들고 있었죠. 나는 부정하다. Don't touch, do not touch, do not touch, do not touc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자, 잘 보십시오. 이거를 접어버리신 거죠. 이렇게 I touch you,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람을 할 수 없는 이 do not touch를 예수님께서 접으시거나 찢어버리신 것이 윗부분을. 그래서 손을 대셨다고요. 자, 여기서 손을 댔다는 표현도 보십시오. 영어 성경 보시면 reached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뻗다라는 뜻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stretched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제가 손을 대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다가 지나가시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걸 못 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스치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니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에게 대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아침에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치유하시는 손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터치하시고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는 곳에 치유가 임하고 살아나는 것이 있고 기적이 임해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은 참 거친 손이었을 것이에요. 이게 목수의 손이니까 거칠잖아요. 근데 이 거친 손이 닿는 곳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뭐 가령 마가복음 8장에 그 벳세다에서 있는 그 소경이 나옵니다. 그 소경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손을 대시죠,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손이 닿는 거예요. 그 기적의, 그 치유의 창조자의 손이 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풍랑에 무서워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던 그 베드로에게 뭐가 임합니까? 주님의 손이 임하죠.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혼내면서 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올라와 이놈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손을 내미셔가지고 잡아서 올리셨어요. 그 형편대로. 예수님의 손이 임한 곳에 건전함이 있었죠. 또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습니까? 저희 목장 중에 오병이어도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 플러스 아이와 또 그 아내들까지 15,000, 2만 명. 어떻게 먹이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조그만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손을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축사. 여기서 축사는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손이 올라갔을 때, 그 감사의 손이 올라갔을 때, 내려왔을 때 그것이 기적이 된 거예요. 거기서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손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손에 못이 박힘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손을 대신다는 것은요, 정말 율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병이 낫고 싶은 것이 낫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으신 것도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겠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갈망인 것이죠. 내가 낫게 하겠다, 내가 낫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오늘도 그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한다. 자, 이 말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치료자시고 그리고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말고 조금 더 애써서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그 모든 이 복음의 소식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저는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도 죄인인 저희들은 할 말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불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의임이라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원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임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이 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주님의 얼굴 아래 낮추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손이, 그 치유의 기적의 사랑의 손이 나에게 닿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두나미스 파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아침 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